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일 저녁이 되었고, 우리가 다시 다니엘서를 어,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깊이 들어가는 연구 시간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어, 새로운 깨우침을 또는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인데요. 제목은 꿈을 잇자 폭군이 되다. 그럴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 1장을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3년 동안 공부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은 만 3년이 아니라 횟수로 3년이다라고 의미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즉위년 뭐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면은 다니엘이 그 3년 과정을 끝내고 시험 잘 보고 어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다. 같은 애니까.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자다가 꿈을 꾸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라고 했어요.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제가 저는 사실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나 꿈은 다 꾼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에 저를 괴롭힌 꿈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꿨던 꿈인데, 꿈에서 사탕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꿈에서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이 깼는데 사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또 한 가지는 대학교 1학년 때, 국어 수업이었는데, 국어 수업 중에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한자를 못하고 그때도 너무 힘들어 했는데, 어,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시험은 다 끝났는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이 꿈속에서 한자가 막 둥둥 떠다니는데 저는 그 한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래서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이라는 표현은 저의 이러한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아서 번민이 돼서 힘들어했는데 왜 번민했을까? 물론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선지자와 왕 491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비록 깊은 인상을 받기는 했으나 그 꿈이 되게 중요한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깨었을 때 꿈의 내용을 회상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이 꿈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그 인상만 남아있고 꿈의 내용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왕을 괴롭힌 것입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벨론에 갈대아 술사를 포함한 학자들을 다 모집을 하죠. 근데 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이거는 좀 맞지는 않죠. 대표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내가 이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꿈과 해석을 나한테 알려줘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미 명령했다. 꿈이랑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을 했어. 근데 너네가 지금 꿈을 나한테 말하라고 해달라고 말을 해주면은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시간 벌기 작전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둘 다 잘 말을 해주면은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사형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너네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러면 이거는 집안을 다 박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예, 이 박사들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갈대아 술사고 신을 위해서 신과 교통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 수준의 우리가 지금 교통하는 신들 중에서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통하고 저희가 섬기는 신들은 다 사실은 사탄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뭐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런 그 신들은 다 뭐 죽은 자의 영혼이라든가 이런 그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강신술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신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참 억울한 너무나 지나친 명령이 내려진 것이 왕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왕 앞에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말단 지혜자들까지 다 그 사형 명령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에 포함되는 뭐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이 지혜자들에 속하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이제 지혜자들을 다 체포하러 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침착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질문을 하죠.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한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급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엄하고 가혹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옥이 생각해보니 얘네들은 아는 것도 없는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제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대표자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를 포함한 지혜자 대표자들은 이 일은 그 어떤 왕도 역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없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그들 수준에서 만나고 교통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높은 신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젊은 지혜자가 들어와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왕이 그게 기특해서였는지, 어차피 죽여도 뭐 좀 며칠 있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이제 시간을 주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와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와서 그 일을 다 얘기하고, 아, 기도하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사실 이렇게 다 그림에는 다 수염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한 3, 40대는 돼 보이지만 기껏해야 20대잖아요. 다니엘이 18살에 포로가 되었고 18, 19, 20살 3년 교육받고 그 교육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은 거니까 다니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살
혹시 뭐 친구들 중에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적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네 명의 청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그 뜻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했던 말이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예,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아리오겐테 가서 지혜자들을 죽일 필요 없다. 내가 그 꿈과 그 뜻을 알아냈으니까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리옥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자기가 이 지혜로운 젊은이 하나를 구한 것처럼 말을 하죠.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자기가 찾아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했어요. 아리옥은 아마도 다니엘이 이미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들어갔던 것을 몰랐을 수도 있죠. 여하튼, 자기의 공을 좀 세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야기의 끝까지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아리옥이 받은 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표현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좀 얕잡아 보는 듯한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의 대표도 못한 걸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 대답을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요셉이 노예 주제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 주제에 감히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실 수 있다.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런 꿈을 왜 꿨는지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뭐를 생각할 때?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죠? 예.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사실은, 이 당시에 그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것이 이 바벨론이었지만, 어, 아직 바벨론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굴복시키지는 못했어요. 이 605년에 아시리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아시리아를 도와줬던 애굽까지 치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그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애굽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여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는 아직도 불안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장래가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 걱정하고 생각해보는 그 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꿈을 주셨던 거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것을 다니엘이 손에 쥐고 왔지만 자신을 높이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왕의 꿈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번민하게 하신 거죠. 그 묘한 느낌만 남아있게 하셔서.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왕한테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그 위에 계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장에서도 우리가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2장에서도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2장의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한 증언 32호라는 아마 이거는 연재되었던 소책자 같아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이 가장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일하셨으며 파멸을 피할 희망이 가장 적어 보일 때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다. 교회의 원수들이 세운 계획은 그분의 능력과 섭리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뭔가를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섭리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은 정치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으며 불만과 폭력의 분노, 하나님과 진리와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의 분노를 돌이킬 수 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움직인다. 하늘의 별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큰 바다의 파도를 그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그 동일한 창조주께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장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고비를 이미 넘겼습니다. 그저 목숨 걸고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했었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더 확실한 죽음의 위험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다시 내었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자, 이제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꿈을 설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그림에 잘 나오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 꿈에 조금 더 이제 내용이 길게 나오잖아요. 이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꿈과 왕의 꿈과 그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아,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니엘서 2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짧은가요? 다 하면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로 다니엘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